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척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서 47장에는 유다를 망하게 하고 또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냐 하면 공주인데 제멋대로인 공주, 천방지축의 말괄량인 공주를 연상하면 됩니다.
온갖 이쁨이란 이쁨은 다 받고 귀여움이란 귀여움은 독차지하고 곱다 예쁘다라는 소리를 밥 먹듯이 듣고 살아가는 어린 공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주가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왕일 때에는 어디를 가든 이쁘다 곱다 칭찬 듣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그 지경이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2절과 3절이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옷이 다 벗겨지고 온갖 창피를 당하며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4절이 이렇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보세요. 바벨론의 멸망은 다른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바벨론을 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자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바벨론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까지는 이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의 위치에 앉아서 온갖 사치와 평안함을 다 누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어서 들려줍니다. 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사치하고 평안하게 살았대요. 나 외에 아무 다른 이가 없다라고 교만하게 살았대요. 8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나는 평안해 아무 문제 없어 다 잘 돼 그렇게 사치하고 방종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나의 자녀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내 남편도 계속 잘 될 거야 라고 안일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에게 이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자녀를 잃어버릴 것이고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렇게 너는 과부가 되어 홀로 남겨진 비참한 여인의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10절에서 밝혀주는데 오늘 10절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있었던 멸망의 근본 원인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표현은 뭐냐 하면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이 스스로 하는 말,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 하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두 가지 표현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표현,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누구도 내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니 은밀한 중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아무도 내가 하는 걸 못 볼 거야. 그 마음으로 은밀한 중에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적인 유혹을 받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두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자기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나와 동침하자라고 끊임없이 그에게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여인을 물리칠 때 결정적으로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건 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예쁘지 않아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요청을 들어준 이후에 그의 삶이 편안해질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절한 것도 아닙니다. 한번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면 요셉의 삶의 형편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청년의 시절 혈기왕성하고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할 때인데 성적인 만족감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여인을 거절한 결정적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반면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왕궁에 위에서 거닐다가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거죠.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목욕하는 여인만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다윗은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실패,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 볼게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를 보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각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 은밀한 중에 나를 보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속도를 줄이죠?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생긴 지 꽤 됐지만 신기한 구간이 있어요. 일정 구간 동안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속도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을 지나갈 때에는 분명히 카메라가 보이지 않지만 규정 속도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평균 속도를 넘어가면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이죠.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카메라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구간을 지나가는 동안은 우리가 카메라를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서 은밀한 중에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벨론이 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은밀한 중에 나를 보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벨론이 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 이겁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잘 나가고 잘 되니까 내가 최고야 나밖에 없어라는 교만함에 사로잡혔더니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임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근원을 너가 알지 못할 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너 하나님이 계신 거 몰랐지. 그래서 너 재앙을 당하는 거야. 두 번째, 손해가 너에게 일어날 것인데 그걸 물리칠 능력이 사실 너희 안에 없다. 너 스스로 나뿐이다. 내가 잘났다. 교만한데 손해가 내게 이를 때 그것을 물리칠 능력이 너에게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알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또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은 은밀한 중에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녀 딸 바벨론, 여러 왕국의 여주인 노릇을 했던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교만하고 방종하고 어리석었던 바벨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며 온갖 죄를 은밀한 중에 행하였고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외치며 교만하게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 범죄함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무너졌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은밀한 중에 범하는 죄들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